안녕하세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 예배 제 기억에 한 1년 전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 뵙는 분도 많고요. 또 이렇게 반갑게 뵙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규하 장로님하고 동갑입니다. 네, 나이가 궁금하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큰 아이가 2000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샌디에고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쩌면 제 아들뻘도 계신 것 같아서 설교할 때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같이 지금 그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즐겁게 읽고 계세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하신 분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네, 시키지 않아요.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읽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다들 겸손하시구나. 일부러 안 드시는구나. 네. 네, 그 이 모세오경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 토라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문화적인 간극이 너무 커서 3,500년 전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중동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양에서 태어난 한반도에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전이라든지 주석도 보시겠지만 매일매일 우리 범위 안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새벽기도 설교를 올리거든요. 저도 토요일 날 거 올리고 주일 날은 보통 그 주간에 읽는 본문에서 정하니까 그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부분은 제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사를 이해하기 힘들죠. 오늘 본문에도 막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한글도 어렵고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는데 세번역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사법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뭐 어떨 때는 소를 잡고 어떨 때는 양을 잡고 어떨 때는 비둘기 잡고 뭐 그것도 각을 떠야 되고 뭐 콩팥을 발라내고 제사장에게 드릴 거 드리고 아닌 건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죠? 좀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런 따질 때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 소제는 곡식, 이 전제는 드링크 어퍼링, 이 마지막에 드링크를 얹어서 확 향기로운 이 어떤 아로마로 나아가는 거, 뭐 이런 등등인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제사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삶의 에스펙트가 다양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담아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물을 잡아 죽일 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이잖아요. 성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각을 떠. 그러면 뭐 양이 얼마나 죽을 때 막 양은 소리 안 지르지만 하여튼 고통스러워합니까? 이 동물의 고통스러운 모습, 막 몸이 나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가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절기. What about the feast? 특별히 오늘 본문의 39절에 너희들이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These you shall offer to the Lord at your appointed feasts. At your appointed feast. 정해진 절기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복술이 오면 이런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들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제가 묻고 제가 답합니다. 정답은 28장과 29장의 전체에 등장하는 여러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28장과 29장에 등장하는 절기들을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후반에 오면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이제 신명기 쭉 설교 남기고 죽어요. 근데 새로운 사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거기는 농사 짓는 곳인데 농사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년 주보에 보면 제가 아웃라인을 넣었는데 아마 청년들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잘 따라서 팔로우 해주시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성경책 있는 분들 1절에서 8절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Daily offering. 하나님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 보시면 3절 후반부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은 항상 상자예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매일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올려졌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기 때문에. 9절과 10절은 안식일 날 드려야 되는 번제에 된 거예요. 9절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등등등 이것도 상번제라고 하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이거는 초하루에 드려야 되는 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하루는 언젠가요? 영어가 더 쉬워요. At the beginning of your months. 매달 첫날 1월 1일, 2월 1일 날 또 역시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제사를 드려라.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성경 한 장 보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나요? 주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주무시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 시작할 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이하는 정기적이지 않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중 행사로서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Passover offerings. 유월절이 되면 이런 번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언제 유월절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떠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도록 해줄게. 내 가이드라인을 따라 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천사들이 오며 가면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은 그냥 패스 오버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이집트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야, 얼른 도망쳐. 타임 투 고 해가지고 얼른 신발 신고 준비해 해서 이집트 떠난다 그러고 막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인데 거기 보면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말고 허리띠도 제대로 하지 말고 먹는 빵도 이스트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 오르는데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급하게 먹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6월절의 시작인데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6절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On the 14th day of the first month.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6월절을 시점으로 하나님이 이 해가 새해 첫 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 1월 14일이 6월절이다. 그리고 17절 보면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unleavened bread.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세요.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또 모이라는 거예요. 77절은 뭘까요, 여러분? Feast of Weeks. 77이 49, 그렇죠? 49일 정도 지난 날이에요. 언제부터? 6월절로부터. 그러니까 약 한 달 반이 지났죠. 예,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되면 이제 계절로 보면 6월절이 이른 봄이고요. 이때는 초여름입니다. 초여름에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수확을 해요. 밀. 예. 밀을 걷어서 이제 추수하면 축제가 있는데 이때도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7월 1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양력이 아니라 유대인 달력 7월 1일이에요. 어느 정도 가을이 됐습니다. 그날은 함께 모여서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말해요. Feast of Trumpets.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보면 종말이 온다, 경고의 사인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했잖아요. 오랫동안 망하다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근데 BC 한 400여 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AD 0년까지 침묵 기간이었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나라가 넷으로 나뉘고 막 이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민간력이 생겨서 이때 나팔절이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팔을 불면서 새해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 가을에는 그날과 함께 바로 속죄일이 시작됩니다. 29장 7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그러니까 10th day of 7th month, 7월 10일이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괴롭게 해라. 7절에서 11절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Great Atonement.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날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이날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쓰고 겸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대요. 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대속죄일 날만 경건하게 지키면 1년 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이때는 보통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거든요.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근데 예전에 서울 올림픽이 88년에 열렸을 때 이스라엘 팀들이 왔었는데 대속죄일이 겹친 거야.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대회에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호텔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 걸린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리어스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은 7월 15일이 된 거예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때부터 7일 동안 어떤 피스트가 또 열려요. 이것은 Feast of Booths라고 그래서 장막절, 텐트를 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때인데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무엇이 풍성할까요? 음식이 풍성하죠. 곡식과 열매가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누가 주셨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12절에서부터 3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이 장막절에는 바치는 게 많아. 1년의 연말을 돌이켜볼 때 많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함께 추수에 대한 1년의 곡식 농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에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텐트에 머무는 것을, 경건한 사람들은 실제로 만들어진 텐트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고,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막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절 추석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을이 끝나면서 1년이 거의 끝이 납니다. 이것이 28장 29장의 전체적인 설명인데요. 여러분, 듣고도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나 좀 애매모호하죠? 제가 좀 정리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달력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그레고리안 달력, 우리가 쓰는 서양력이 있습니다. 이게 서양력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이 3월과 4월 중간에 어떤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이때를 1월로 해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력을 12개월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가 아빕월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니산월이라고도 불리고 합니다. 니산월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와서 바벨론의 언어가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니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유월절을 기점으로 바로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고 중간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Feast of
first fruit. 자, 요거는 요 여름 요 일찍 3월 4월에는 처음 거두는 열매가 뭐가 있냐? 이스라엘에는 보리를 거두게 돼요. 겨울 내내 보리꽃이 피었다가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식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잖아요. 뭐 일주일의 기간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하고 발 씻기고 식사하신 건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있다 부활하셨죠.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7일 사이에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에 맞이하는데, 생각해 보면 3, 4일 만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무슨 뜻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상징이듯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새롭게 태어나는 첫 열매이신 주님을 significantly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흥미롭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50일 정도 지났어요. 77절, 49, 오순절 같은 뜻이에요.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한문에는 보리맥자를 쓰는데 원래는 밀을 거두는 때예요. 밀이 6월쯤에 거두게 되거든요. 이때 축제를 벌이면서 거둠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때가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을쯤 되면 9월, 10월 사이에요. 7월, 12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10일째가 되는 날이 대속죄일, 욤키푸르예요. 욤키푸르. The most holy day of the year.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신실한 유대인들은 직장 안 나와요.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7일 정도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전절이 아니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은 추수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우 내내 먹어야 되니까 저장해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가을이 끝이 나고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을 다시 가는데 중간에 두 번의 중요한 헐리데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모세율법에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수전절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BC 약 170년경인가 일어났던 일인데 유대 민족들이 넷으로 나뉘어 있던 때였습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은 헬라권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 그 종교를 무시한 거예요. 능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막 돼지고기가 걸려 있고 이랬대요. 유대인들 돼지 안 먹는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정권을 다시 뺏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하누카는 들어보셨죠? 하누카는 보통 크리스마스랑 겹쳐요. 겨울 시즌에 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즐길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즐깁니다. 대명절인 것이. 하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외경에는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2월, 3월 사이에 부림절이라는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부림절은 푸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부림절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책이에요? 구약의 에스더. 에스더가 왕비였는데 민족을 대표해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모르드게 외삼촌이 죽을 그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장대에 매달고 그걸 빌미로 그 분위기를 바꿔서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에스닉 클렌징을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제비 뽑기에 하만이 걸리고 하만이 장대에 매려서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반전의 사건이죠. 그 힘들었던 시간에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라서 셀러브레이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 되면 이스라엘에 가면 하만의 얼굴이 새겨진 크래커를 열심히 사다가 막 씹어 먹는데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돌아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 보면 봄철에 메이저 3개,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어지고 여름쯤에 오순절, 77절이 있고요. 가을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seven major feast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다 아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볼게요. 질문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중 비슷한 시기가 아닌 절기는 언제인가요? 골라보세요. 1, 2, 3, 4 중에 언제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수전절. 정답 몇 번? 4번. 4번. 네. 왜 그래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고요. 그때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이 있기 때문에 수전절은 제가 말한 한우카, 겨울이에요. 겨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때는 수전절이라 딱 한 번 성경에 나와. 근데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세 군데는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1번 오순절, 2번 칠칠절, 3번 맥추절, 4번 유월절. 정답은 몇 번이에요? 힌트는 주로 뒤쪽에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이것도 4번. 네. 오순절, 유월절 이후에 50일 정도 지났죠? 77이 49. 비슷한 때죠? 그리고 이때 뭘 걷어요? 보리가 아니라 뭐? 밀. 그래서 그 harvest, wheat harves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밀을 거두는 시간이고 유월절은 봄이라고 그랬죠. 봄. 유월절과 부활절이 붙어 있잖아요. 부활절은 항상 봄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1번 초막절, 2번 장막절, 3번 수장절, 4번 부림절. 정답 뭐예요? 정답 4번. 4번. 방금 설명했잖아요. 텐트 치고 추석 곡식 거두고 수장 추수한 거 거두는 시간 이렇게 하면은 외워집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퀴즈가 나와도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우리 그 화면이 있나요?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자, 여기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연중 3대 절기.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그때 무교절, 초실절 다 비슷한 시즌이에요. 두 번째는 칠칠절. 77 혹은 오순. 이때 여름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가을. 여기는 어떤 단어요? 뭐가 들어가요?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 절기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읽어보면 남자들은 다 내가 정한 곳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말하냐면 뭐 추석인데 그냥 우리끼리 해외여행 가고 선거날 놀러 가듯이 안 지키는 거 없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길을 쓰고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오라 하는데 성전이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없음에도 지금도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가보면 장관인데 티켓 값이 비싸요. 호텔도 비싸요. 하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때 갔던 관광객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 평상시에 200불인데 왜 500불이야? 네, 이 명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가서 보면 어떻게 지키는지 굉장히 스펙타클 하겠죠. 인터레스팅 하겠죠. 이 웨스턴 월 통곡의 벽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그게 성전의 유일한 남아있는 흔적인데 거기에서 막 율법을 외우고 하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Feast of Unleavened Bread.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77절이죠. 그 다음에 후반에 수장절을 지켜라. 장막절이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에는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제가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왜 이 3대 절기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와 예수님의 성찬식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이 둘 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페스티벌이나 피스트, 절기는 우리가 살다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축제가 되니까 추석이 만들어진 거지.
먼저 추석이 있고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외쳐진 때는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농사짓지도 않지만 내가 먼저 정해줄게. 이런 시기를 지키면서 이때가 되면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바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뜻하신 의미가 있으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유월절날 식사를 하시다가 발 씻겨주시고 밥 먹다가 갑자기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끼리 밥 먹다가 우리 예수님 생각할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찬식에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습니까? 둘 다죠. 둘 다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쭉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를 먼저 만드시고 예수님이 먼저 성찬식을 제정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왜 부르셨어요? 예배하는 사람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많은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때마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니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고 처음에 명령하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해. 출애굽기 읽으면. 그러나 그 배경 속에 또 다른 한마디 했다는 걸 아십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을 예로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백성을 내보내 나를 예배하게 하라. Let them worship me. 이런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자주 돌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교력이에요. 종교력인데 첫 달이 언제였다고요? 언제를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2월, 3월 사이에 1월이 있었잖아요. 니산월, 아비벌이 언제예요? 언제 시작돼요? 6월절. 다시 말해서 한 해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예배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거,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눌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을 잘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었는지 어넬러지, 유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재앙, 장자 재앙이 있기 전에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온 세상이 어두워졌었어요. 근데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기 4일 전, 그러니까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이 되면 미리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 텐트로 가지고 와서 소우중이 이끌어 와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4일 전에 먼저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보통 목요일에 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보다 4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 그렇죠? 팜 선데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6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순양이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남자였고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6월절 당일이 되면 아침 9시에 양을 기둥에 묶어놨다가 해가 질 때쯤 오후 3시, 4시쯤 되면 그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죠.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찬식에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자리는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Lord's table. 그 테이블은 주님과 함께 먹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식탁에 가는 겁니다. 식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를 먹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가다가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본문 한번 올려주세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과 누리는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기분 좋죠? 친한 사람, 좀 친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밥 먹고 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 친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즐겁게 나아가세요.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유대인의 세절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28장, 29장이 있고요, 레위기 23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적어놓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서. 신명기 16장의 3대 절기를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신명기 16장 11절 보면, 신명기 16장 11절 15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15절 후반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3대 절기는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먹었죠? 가족이 식사했죠? 자, 오순절에 밀 추수하고 나서 뭐 할까요? 먹습니다. 추수 끝나면 먹잖아요. 우리도 새참 먹고 막 먹잖아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룻기를 읽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거기쯤 가면 이제 남자 하나 만날 거야 이러면서 보내시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추수하다가 밥 먹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먹는 시간입니다. 가을에 수장절, 추석 때 되면은 있는 게 온통 세상에 먹을 거밖에 없잖아요.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이 먹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찬식은 어떤 분들은 장례식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퓨너럴 드리듯이 막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어우 슬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죄는 구원을 위한 죄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니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저지르는 여러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식탁은요 공동체의 식탁. This is a communal table, not individual table.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란 게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that's wrong.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communal faith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개인적으로 먹지 않고 가족이 다 함께 먹었습니다. 양이 많으면 남기지 말고 옆집 다 불러다가 이웃과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이 이 성찬을 통해 더 온전히 빚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나는 사귐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분과 사귀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그런 패션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더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 나아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번제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 드려라, 매달 초하루에 드려라. 왜 그러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자주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나 너 자주 만나고 싶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몇 번의 죄는 저질렀지만 그는 참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면 이렇게 시로 표현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내가 드리는 기도는 분향함이 되고 저녁에 내가 손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상번제의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 것의 즐거움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의 스피릿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마감해 보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으로 계시록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너는 부자구나, 부족한 게 없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라오디게아에 가면 미지근한 물이 흐른대요. 예전부터 온천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돈이 많았습니다.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돈 벌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동네같이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차든지 덥든지 해. 근데 이거 반어법으로 알아두셔야 무슨 뜻이에요? 더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냉담해지면 안 됩니다. 제발 나를 향한 너희의 하트, 너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생명의 삶을 하면 제가 항상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생명의 삶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셔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문에 도어납이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안쪽에서만 열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확 발을 갈아놓고 얼른 들어가 버리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교제하기 원하세요. 이 식탁의 자리에 나가기 원하세요. 그런 주님 앞에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가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전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식탁의 자리에 나아갈 때 누룩을 없이 하고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것이 6월절의 식사인데, 우리가 그분한테 나아갈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은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내 실체가 요만큼인데 누룩을 넣으면 이만해지잖아요. 그것은 위선을 말하는 것이고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위선을 하게 될까요?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중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를 때 다 필요 없어, 다 치워,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귀한 성찬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